이야기를 하는데 제 입에서 좀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좀 그렇죠. 표정 짓는 거, 아이 따분해 뭐 이런 거 연기를 못 하겠습니다면은 그런 것을 듣는 상대자는 기분이 별로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감히 하나님 앞에 따분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아, 따분해 정말. 그것도 이런 교회 시대에 누군가가 따분해 정말이 아니라 엄격한 율법 시대, 두렵고 떨림 또는 경외함, 하나님을 직접 본 자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공포에 떨었던 그 시절에 감히 하나님 앞에 따분하다고 그렇게 얘기한 자들이 있어요. 그게 오늘 말라키 1장 12절에서 또 14절에 있는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이들을 어떻게 보실까? 그러나 너희는 주의 상은 더럽혀졌고 거기에 있는 과실 곧 그의 음식은 멸시할 만하도다 고 말함으로써 그것을 모독하였도다. 뭔가를 모독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모독한 거예요. 너희는 또 말하기를 보라 이 얼마나 따분한 일인가 하며 그 일에 코웃음 쳤도다.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는 어떠한 일에 그들은 진절머리를 낸 것이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귀에도 들릴 정도로 따분해 죽겠어 정말 이런 말을 한 것이죠. 코웃음을 쳤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가지고 장난질을 하는 겁대가리를 상실한 거예요. 자기가 다가서는 존재에 그분이 과연 누구신가를 알았을 때 혹시나 사람이 자기 속으로 이런저런 상상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기 보면 성경이 거짓말을 안 한다 하면은 멸시할 만하도다라고 말함으로써 겁을 상실하고 이제 입으로 내뱉는 것이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상상만 한 것이 아니에요. 이 얼마나 보라 이 얼마나 따분한 일인가. 그의 얼굴에 비웃음이 차는 코웃음을 찼도다 이렇게. 그들이 그래서 멸시할 만하고 따분한 일이라고 느꼈던 일을 어떻게 대했느냐. 그 13절 이제 후반부서부터에 만군의 주가 말하노나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대하더니 하는 짓거리가 이렇구나. 그래 너는 찢기고 절며 병든 것을 가져왔으니 이렇게 너희가 재물을 가져왔도다. 내가 너희 손에 이것을 받아들여야겠느냐. 주가 말하노라. 자기 양떼 안에 수컷이 있는데도 주께 더러운 것으로 서원하며 제사를 드리는 속이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이는 내가 위대한 왕이요 내 이름이 이방 가운데서 두렵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나 좀 알아봐줘. 난 너희들의 왕이야. 그렇죠? 이방인들은 나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삶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들 야단칠 때 심하게 매질하고서는 아빠들은 별로 그렇지 않아요. 엄마들이 그렇죠.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지? 혹시 애가 상처받을까 봐. 그렇죠? 아빠들은 야단 쳐놓고서 그냥 자식들이 다 그렇지 뭐. 통이 큰 표정 짓지만 엄마들은 야단 쳐놓고 때려놓고 모질게 해놓고서는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그 말씀하고 저는 그냥 비춰보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얼마나 따분한 일인가. 우리가 혹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내 생각대로 이렇게 판단하고 하나님을 대한 것은 없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에 모든 것을 가진다고 한들 큰 은혜는 없습니다. 하물며 아버지 하나님께 다가가고 그 감사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 앞에 은혜로운 가운데 경배드리는, 또 내 생활의 삶을 섬김으로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인간사 그 작은 것 때문에, 나 육신의 불편함 때문에 주님 앞에 솔직하거나 마음을 다 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태도를 취한 것이 있다면 개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과 또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 마음판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손길로 파수꾼들을 세워주셔서 마귀가 전하는 자의 입술에서부터 들어서 마음판에 새기는 이 지체들까지 전달하는 과정에 마귀가 왜곡하지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지난주에 내가 한상정전이 집에 청소하러 가기 위해서 뒤에 앉았다가 찬양대가 와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한 번 정도 한 것 같아요. 의복이나 아니면 어떤 그 찬양대 연습이나 하여튼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난주에 내가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아이고야, 이게 목사로서 확실한 입장을 얘기해 줘야 되겠구나. 이게 내가 여러분들을 잘 양육을 잘 못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 복장은 중요한가? 누군가 묻는다면 예,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저의 입장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도들과 특히 앞에 선 일꾼들은요, 헌신하는 자들은 더더욱 복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두 번 다시 얘기 꺼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한번 쉽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 나는 어떠한 자세를 취하는가? 핑계를 위하여 최종 면접에 가거나 결혼을 위하여 상대 배우자의 부모를 만날 때나 아니면 공식석상의 엄중한 분위기 속에 내가 자리해야 될 때 자기 자신의 형편을 고려해서 개성이나 편안함 같은 건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자리를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차려입는 이유는 그 자리의 중요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의미가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모임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느냐, 그 사람의 속마음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8.15 광복절 같은 대통령이 이렇게, 요즘은 아닙니다만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이 이렇게 나오는 그 8.15 광복절 이런, 여러분들 한 거 TV로 보셔봤죠? 저도 참여하고 못 해봤습니다. 얼마나 엄중합니까? 학생들 다, 경찰, 군인들 제복으로 다. 그들이 어디 가서 땅을 팔지는 몰라도 그날은 깨끗한 걸로. 그죠? 왜냐하면 그 자리의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중학교 갈 때 너무너무 싫었던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교복이라는 걸 입었는데요. 후쿠라는 걸 채워야 됐어요. 후쿠. 후쿠를 왜 채웠느냐? 이게 에리가 턱이 올라오면요, 땀이 나면 이게 금방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책받침 같은 거를 잘라가지고 여기다 댔단 말이에요. 여러분, 차가운 날 책받침이 여기 목에 단다고 생각해보세요. 더운 날 끈적끈적하게 이게 책받침 같은 게 목에 단다.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 그게 너무 싫었어요. 너무너무 싫었어요, 진짜. 근데 해야 됐어요. 왜? 그 학교는 그런 디자인으로 그런 옷을 입고 학교에 등교할 때는 그렇게 후크를 단정하게 딱 채우고 와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 마음에 중심이 나는
다 아실 테니까 그럴 필요 없다. 그거는 잘못된 것이. 그 모임의 품위와 위계를 간과한 것이에요. 인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조직에서 자유함이라 하는 것은요, 그 조직의 질서와 품위, 위계 질서 안에서의 자유함이에요. 그것이 바뀌면은요, 모든 것이 깨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임의 어떤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참석한 자들의 동질성을 나타내요. 청팀은 다 파란색, 백팀은 다 흰색. 걔네들이 청팀으로 갈래? 백팀으로 갈래? 그건 몰라요. 근데 그날 운동에 나온 애가 청팀이면 얘가 다 홀수반이구나. 그죠? 외모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에요. 또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정체성도 나타내지만 동질성을 나타낸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의복을 입고 동일한 모습으로 만난 사람들을 만날 때 동일한 생각을 갖고 경외심을 갖는 거예요. 나는 일본 육군 나왔지만 육군들은 별로 육군 군복을 입고 밖에 나가길 원하지 않아요. 평범하니까. 해병대, 여기 뭐 특전사, 비행기에서 뛰어내린 어떤 그 뭐 휘장 갖다 단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의복에 대해서 굉장한 동질성을 갖는 거죠. 그 모습만 딱 보면, 같이 고생한 사람이구먼. 그죠? 얘기하지도 않는데 나는 누굽니다. 인사한단 말이에요. 이게 의복이 나타내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지금 내가 말한 것은 이건 정상적인 것이에요. 특별한 자리에는 그 특별한 목적에 맞는 의복을 갖춘다는 것은 세상에서도 정상적인 생각이라고요. 여러분 시골 할아버지들이 결혼식장 앞에 가면 여러분도 보는 모습 하나 있죠. 평생 신사복 안 입을 것 같은 할아버지들이 어디서 신사복 꺼내 입고 나가서 관광버스 쭉 내리는 걸 보면 진짜 신사복 그날 하루를 위해서 입으신 것 같은 모습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농사 짓던 분들이. 야, 서울에 누구네 집에 큰딸 결혼식이야. 그 한복도 진짜 옛날에 맞췄던 한복 다 꺼내고 양복도 맞지도 않고 그래서 와이셔츠도 없어가지고 맞지도 않고 넥타이도 멜 줄 몰라서 그냥 헐렁하고 그런 모습으로 식장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건 상식적인 일이라고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옷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보고 싶어요. 구약을 보면 외적으로 보여지는 이 의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죄로부터 성별 또는 청결하기 위하여 그가 무엇인가를 한 자구나라는 걸 표시낼 수 있는 방법으로 의복을 선택하세요. 네가 죄로부터 성결 다 이렇게 네 삶을 이렇게 나도 준비했구나. 네가 나를 만나려고 준비를 했구나. 그러면 너는 나를 만날 때 웃어. 혹시 하나님께서 혹시나 그렇게 말했다면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확 웃어야 될지 몰라요. 그죠? 나를 만날 때 너희들이 청결하게 죄로부터 성별한 자세를 갖추고 나를 만나야 된다. 그럴 때 너희들 그것을 다 했다면 나 만날 때 왼손 들고 오른손 들고 거꾸로 해야겠네요. 왼손 들고 오른손 들고 나를 이렇게 손 들고 만나라. 그러면 그들은 다 손 들고 나갔어야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택하셨느냐? 옷을 가지고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수단으로요. 그러자 야곱이 자기 가족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정결케 하며. 그런데 이거 이해 안 가시는 분 없죠? 이방 신들을 버리고 정결케 하며 그 다음에 뭐라 하는지 아세요? 너희 옷들을 갈아입으라. 하나님이 유대인 백성 그 옷 갈아입는 게 무슨 그 관심이 있겠어요. 어떤 짧은 걸 입든 길 걸 입든 더러운 걸 입든 예? 그 옷 입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말을 붙였잖아요. 정결케 하고
하며 너희 옷들을 갈아입어라. 정결케 한 그의 마음. 이방신을 이제 나는 이방신 안 섬기겠어. 우상 안 섬기겠어. 누군가가 정결케 했다면 옷들을 갈아입어라. 옷을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을, 고백을, 신앙을, 행위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뭘요? 옷이라는 매개체를 가지고. 그럼 출애굽기 19장 14절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제가 10절, 11절을 좀 먼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과 11절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고 그들로 자기의 옷을 빨게 하여.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네? 너의 마음이 성결케 됐으면 외적으로 표현해라. 뭐 어떻게 표현해라? 옷들을 빨게 하여. 의복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가지고 육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을 주시는 것이에요. 셋째 날을 대비하라. 이는 셋째 날에 주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 위에 내려갈 것임이라. 목전에서 너희들 보는 데서 내가 내려가서 너희들을 만날 테니 성결케 하는데 그 성결케 한 거의 완성으로 뭘 하라? 옷을 빨아서 입고 와라. 14절 보세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들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들의 옷을 빨더라. 나는 성결했어. 나는 용서함 받았어. 내 마음은 하나님 말씀이 나는 전체 다야. 그러니 나는 꼭 옷을 빨아 입어야 돼. 하나님 다 내 마음 아실 테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옷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됐다는 것을 보여라는 뜻이에요. 누군가가 만약에 성결하고 청결하게 그렇게 바뀌었는데 옷을 빨아 입으라 그랬는데 안 빨아 입었어. 하나님의 말씀이 거역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옷이라는 걸 통해서 그가 자기의 믿음의 신앙의 한 부분을 표현할 수 있는, 표출할 수 있는, 우리 구원받은 자가 물침례에 의해서 자기가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구원받으라고 물속에 팍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물침례를 통해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었음을 많은 사람 앞에 간증,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도구로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유대인 백성은 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요. 왜 만나러 가요? 하나님이 만나셔서 무슨 말씀을 주시겠다고 하니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들이 성막에 황소 끌고 양 끌고 염소 끌고 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러 갈 때 여러분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갈까요? 땀내 나는 모습으로 갈까요? 그냥 하나님한테 말씀만 듣는 것도 옷을 청결하게 그렇게 뭔가 준비된 모습으로 가는데 하물며 자기가 지은 죄를 용서함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가는 자가 성막으로 나가는 자가 있다면 그가 어떤 모습으로 갈까? 내 마음을 다 아실 테니까 일단 염소 깨끗한 거 가져왔으니까 됐어. 그러실까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옷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준비된 그 정결함, 그거를 표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걸 주신 것이에요. 손을 들어라, 웃어라, 왼쪽 발 들고 와라. 그것이 아니라 옷을 통해서 그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옷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왜 흰 세마포 옷을 입겠어요?
흰 세마포, 흰색이라는 건 정결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깨끗함, 오염되지 않은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뭐 세마포 옷이라 그러면 비단도 있고 막 야들야들한 옷도 있고 비로도라는 것도 있고 다 좋은 게 엄청 많은데 하나님은 그걸 몰라서 흰 세마포, 왜 다양하게 하지 못하고 원색, 흰색을 요구하실까? 그것이 아니야.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민주당은 파란 넥타이 매잖아요. 보수당은 빨간 넥타이 매잖아요. 애써 우리가 그걸 외면하면 안 되는 것이야. 메시지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나의 신앙의 상태를, 그 순종함을 외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고백의 방법으로 숨통을 터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의복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신다고요. 그걸 여러분 우리가 애써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무시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지키고 싶지 않을 때, 각가지 옷 갖고 내가 지키고 싶지 않을 때 그걸 무시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리가 세상 자리보다 더 진중하고 무섭고 떨리는 그런 자리라고 인식했다면 내가 외모의 그 모습을 경시할 수 없다. 여러분 제 의중을 알 거예요. 좋은 옷으로 번지르르하게 잘 차리고 고급스럽게 유명상표로 제가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도 그렇게 못해요. 저도 그렇게 못한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보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앞에 제가 이렇게 양복을 입고 이렇게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죠. 제가 이렇게 어저께 한번 세봤어요. 여러분한테 말씀을. 한 7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봄, 여름 다 합쳐서. 혼비까지 다 합쳐서. 근데 요 3, 4년 사이에 산 게 한 4벌, 5벌 되고. 나머지는요, 어떤 거는 15년 넘은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서 입는 옷 중에 그런 것도 있어요. 반들반들한 것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양복을 입고 왔지만 이게 얼마나 비싼 거겠어요.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가면 살 수 있는 그런 양복인 거죠. 내가 고급스럽게 번질하게 입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임의 때와 장소 그리고 목적에 합당한 복장을 갖추는 것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파들이 구원 영접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진절머리 낸다고 해서 우리 입으로도 영접이나 구원이라는 말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번지르르하게 차려입고 교회 간다고 해서 우리는 반대로 누추하게 입고 갑시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저도 너무 싫어요. 우리 집 셋째 정이 났을 때 서울대학교 교수 출신이라고 하는 손봉호 목사가 하는 교회 딱 갔더니요. 진짜 나도 명색이 사회생활 했던 사람인데 다 회사 사장들만 오는 것 같아. 여자들 신사복 쫙 고급 세단 쫙. 우연찮게 한영고등학교에서 예배 드릴 때 그렇게 간 거예요. 두 사람하고. 제가 그거 봤을 때 한편으로 질렸어요. 아, 그런 무리에 끼지 못하는 내 모습도 싫고 밥 먹는데 우리들만 평범한 어떤 가정 애들 데리고 둘인가 셋 데리고 먹고 나머지 사람들 다들 왜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는 듯한 분위기 있죠. 여러분 저도 그거는 싫어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자리에는요. 교회에 출석하는 자들, 거기 회중을 대표로 해서 순서를 맡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자는 그 목적과 신분에 맞게끔 의복을 갖춰야 되는 거죠. 더 말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유튜브로 나가겠죠.
제가 3, 4일 고민했어요. 이 유튜브로 우리 교회를 보는 사람한테 내가 할 지금 설교 내용일까? 지하 감옥에 있던 요셉은 자기를 지하 감옥에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왕에게 최대한 예를 갖추는 걸 봐요. 여러분, 지하 감옥이라는 곳이 축축하고 빛도 안 들어오고 그 냄새나고 자기 똥오줌 싼 거 다 거기 있을 거 아니에요. 습기 꽉 차고. 그런 자가 지금 누가 불렀다고 해서 수염 깎고 복장 좀 갖추고 그럴 생각이 있겠어요? 내 모양이 지금 이 꼬라진데? 또 감옥에 갇힌 자를 불렀으니 그 정도 하고 나가 또 뭐라 그러겠어요? 그죠? 너 왜 네 몸에서 냄새 나냐 그랬겠어요? 그 왕이? 근데 여러분, 창세기 41장 14절을 보면 요셉은 달라요, 생각이.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이 그 왕이에요. 내가 나의 억울함과 고백을 다 토로해줘서 들어줄 사람이 그 사람인 것이에요. 나의 환경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깜깜한 지옥 감옥에서부터 끄집어낼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최대한의 여지를 갖추고 싶은 것이에요. 마음의 표현인 것이에요. 내가 비록 지하 감옥에서 수염도 못 갖고 덥수룩하고 거러지 같은 모습이지만 내가 이제 당신 앞에 나올 때는 당신 앞에 내가 존경의 표현으로 내가 그래도 이 정도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 요셉의 모습을 봤을 때 저놈은 진짜 범생이구나, 범생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누군 그럴지 몰라요. 그래, 여러분의 왕의 입장이라면 너 왜 깨끗하게 하고 나왔어? 그러겠어요? 난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때 파라오가 보내어 요셉을 불렀더니 그들이 그를 지하 감옥에서 급히 데려왔더라. 급해. 지금 빨리 와야 돼. 빨리 가야 되는 그 와중에 뭔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의 진심의 마음, 왕을 존경하고 왕으로부터 나의 모든 것을 구원의 길. 이 구원은 지옥에 안 가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보통 말할 때 구원을 표현했을 때 무조건 다 지옥에 안 가는 걸 구원이 오직 그거를 요구한다, 의미한다 보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내 이 어려운 형편에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기에 그 사람한테 예의, 예절, 잘난 체, 나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급히 데려왔는데 그 와중에 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파라오에게 들어가니 옷 자체에 무슨 거룩함이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신분을 나타내고 그 사람의 권위를 나타냈을 때 너의 목소리는 앞으로 우렁찰 거야. 천둥이 치는 것처럼 우렁찰 거야. 네가 제사장으로서 권위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야. 권위의 방법으로 그걸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뭘 말씀하셨어요? 복잡 가난한 의복의 구성을 다 설명해. 속옷은 어떻게 입고 겉옷은 어떻게 입고 에봇은 어떻게 만들고 거기다 흉장은 뭘 달고 머리띠에는 뭘 또 하고, 그렇죠? 복잡 가난한 어떤 옷 만들 때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 건설할 때는 시방서라 그러나요? 사양을 만들어 줘 놓고 그걸 만든 것을 가지고 그 만든 것을 입은 사람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진 종이라는 걸 밝혀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의복을 입은 사람은 누군가 가서 자, 당신이 진짜 제사장인지 내가 지금부터 율법에서 질문하겠습니다. 통과. 진짜 당신 제사장이군요. 그게 아니에요. 그죠? 성막에 갔더니 누군가가 그 옷을 입고 있으면 그는 대제사장인 것이에요. 그 권위를 주는 것이에요. 그 의복을 통해서. 이것들이 그들이 만들 의복이니 흉배와 애복과 겉옷과 자수옷과 관과 허리띠라. 그걸 만들기까지 아무나 이 옷을 입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죠? 동물의 이 가죽,
쭉 찢어가지고 툭 걸쳐있고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만들 의복들이니 흉배와 애복과 겉옷과 자수옷과 관과 허리띠라 이런 것들을 다 갖춘 너희들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의복을 만들어 그가 제사장 직분으로 나를 섬기도록 하라. 거룩한 의복. 그렇게 만들고 거기다 거룩함이라는 표현을 주잖아요. 옷이 진짜 값비싼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한 대로 만든 그 옷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 역할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권위를 그에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의복에 거룩함이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왜? 그가 하나님 앞에 서서 죄인들을 대표로 해서 죄의 용서함을 위해서 제물을 바칠 자거든요.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도 참 그래서 옷 가지고 잠깐만 왜 그러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옷이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들 중에서도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하거나 찬양하거나 또 인도자로 나선다는 등 이런저런 모양으로 거리 설교를 한다든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자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하는 자들이 따분해. 뭐 이런 것까지 말씀하셔. 그러면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인 것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찬양은 하나님께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우리 입술을 통해서 돌려드리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5절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5절. 여러분 소제목,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소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소제목은 제사장 된 성도의 제사예요. 성도가 제사를 드리는데 그냥 평범한 성도가 아니야. 제사장이 된.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독특한 또 하나님 앞에 위임을 받은 그런 신분을 가진 자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구약시대 때 그 거룩한 의복을 입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그 제사장들처럼 여러분한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서 여러분의 신분을 그걸 안다면 그 신분을 알고서 지금 이 말씀을 한번 우리 읽어보자고요.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자. 이것이 그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찬양의 제물이에요. 여러분 민수기나 레위기 보면요, 12민족 특히 그 솔로몬이 성전에 그 하나님께 바치는 그때 제사를 지내는 거 보면요, 거기 읽을 때 보면 이게 언제 끝나나 그래요. 하나님에 드리는 제물의 종류를 여러 가지를 나열하시면서 그 제물의 모양, 어떤 모습으로 가져올지, 무게나 크기 이런 것도 얼마로 해야 될지, 하면 12지파가 어느 순서로 해야 되는지, 그럼 이러면 되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은 걸 바치라 그래요. 그러면 유다 지파 외 10개 지파가, 유다 지파 외 11개 지파가 그렇게 드릴지어다. 그러면요, 얼마나 간단해요. 그 부분 여러분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아까 읽었는데 내가 또 그 뒤로 갔나 앞으로 갔나 그런다니까요. 똑같다고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물을 대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글을 쓸 때 똑같은 말은 반복하지 말라 그래요. 듣는 사람이 지겨워요. 여러분들 아마 내가 설교를 할 때 저 목사는 꼭 저런 억양과 저런 말투? 이때쯤이면 설교 끝날 때 됐겠네? 그런 거 아시죠? 그죠? 네. 나도 바꾸래도 잘 안 돼요. 여러분 들을 때 조금 지루하게 들으실래나? 그러면 좀 바꿔볼까? 그래도 잘 안 돼요. 노력은 하는데 잘 안 돼요.
내가 왜 또 언성을 높였을까? 다음 주 설교할 땐 절대 언성 높이지 말아야지.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받을 때 인간의 그런 습성 같은 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물을 요구하시고 재물대로 바치는데 섬세하신 분이다. 섬세하신 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찬양의 재물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자. 이것이 그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구약시대 때의 그들처럼 무게를 재고 크기를 재고 순서를 정하고 현물을 가져와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찬양을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예배 순서에 맞춰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라면 찬양, 두곡, 대표기도, 또 찬양, 헌금. 뭔가 이렇게 우리 순서대로 하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가 양과 염소를 잡아서 칼로 째고 죽이고 하는 그 구약시대 때의 그 재물을 대신해서 우리 마음을 헌금이라는 것을 통해서 찬양이라는 걸 통해서 대표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그 재물을 드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 받으셔요? 여러분들 목사한테 찬양합니까? 목사한테 헌금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약시대의 그들은 죽어도 곧장 셋째 하늘 못 가요. 구원받기도 힘들어요. 평생을 잘 살았어도 죽기 전에 죄를 졌다면 그들은 지옥이에요. 그렇게 어렵게 율법적인 행위로 구원을 받고 죽었어도 곧제로 셋째 하늘의 낙원에 못 가고 지하 낙원에 가서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그들은 지하라는 곳에서 기다려. 어쨌든 지하 낙원은 좋은 곳이겠지만 지하는 지하잖아요. 그죠? 지하보다는 셋째 하늘이 더 좋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표현을 할 거 아니에요. 그들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렸던 재물을 지금 우리는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 이 우리 안내지에 있는 것처럼 이것이 지금 우리의 재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회중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라 이거예요. 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이 똑똑해서 성경을 디디다 파가지고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 믿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지옥에 갈 자들을 사랑해 주셔서 여러분의 귀에 복음이 들려주고 여러분의 마음판에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원하는 마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기쁜 대열에 쓸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이 너무 감사하다면 하나님께 계속 드리자 재물을, 어떤 재물을?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찬양의 재물을. 또 회중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을 믿음의 제물로 계속해서 힘차게 불러야 돼요. 우리 찬양하시는 분도 입만 벌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제가 뭐 그것까지 관여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셋째 하늘에서 진짜 내 찬양이 들릴까 할 정도로 힘차게 찬양하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그리고 찬양대에게는 추가로 더 요구되는 게 있어요. 찬양대는 회중보다 더 정확하게 불러야 돼요. 더 아름다운 제물로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 연습을 해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회중은 찬양대가 하는 찬송을 듣고 익혀 따라하게 돼요. 우리도 가끔 가다 보면 잘 안 부르는 찬송, 제가 찬양대에다 우리 이 찬양 한번 합시다. 그래서 우리 회중들도 좀 알게 합시다. 그러잖아요. 회중들에게 본이 되는 찬양을 들려줘야 돼요. 누가? 찬양 대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라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충분한 연습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 나이 먹도록 일반 제도권 교회 다녔을 때죠. 평균 그들 보면 1시간 반 정도는 해요. 예배 끝나고 1시간 정도 해죠. 그리고 흔히 말해 주일날 아침에 한 30분 정도 하죠. 제도권 교회가 그렇게 하니까 우린 그렇게 하지 맙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구원 받았을지 안 받았을지도 모르고 허망하게 사는 자들도 그렇게 연습한다면 영원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 생명이 끝나기 전까지 이 땅에서 구원의 확신으로 기쁨을 살 수 있도록, 기쁘게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그들보다 왜 더 연습 시간이 짧아야 되냐? 내가 좀 뭐 물량적으로 더 길게 합시다. 그 뜻을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들보다 못할 이유는 없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지는 있으나 찬양의 은사가 없다면 다른 은사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건 흉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제가 찬양의 은사가 있었으면요. 저 몇 번 했어요, 사실은. 우리 원로 목사님이 가끔 찬양하시죠? 원로 목사님이니까 한 달에 몇 번 찬양할 기회를 드려야 돼. 여러분 그래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과 자기의 은사를 통해서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자매가 저한테 어떤 적에는 같이 이렇게 찬양합시다. 예. 왜? 개인적인 가정으로 봐서도 의미가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감사한 찬양의 시간이 있으니까. 나는 우리 집사람한테 그래요. 야, 목사가 앞에 서가지고 뭐 찬양 그것까지 하냐. 왔다 갔다. 그리고 내가 핑계 삼아 안 한다 그러지만 찬양의 은사가 나는 사실 없어요. 여러분 멜로디는 그냥 틀리든 맞든 그냥 크게 부를 수 있지만 뭐 이렇게 안 돼요 저는. 은사는 다 틀린 것이에요. 또 마음은 있으나 연습을 위해서 땀을 흘릴 시간이 없는 자라면 그는 아직 찬양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닌 것이에요. 나를 알기에 많은 것을 들여서 그렇게 하고 싶지만 내 지금의 어떤 형편이 그게 아니라면 아직은 내가 그때가 아니구나. 마음으로 준비하지 않고 대충 만들어진 재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받지도 않으시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구절에 보면 저주하시는 것이에요. 따분해. 바빠 죽겠는데 뭐 이런 것까지 다 이게 하라 그래. 그러면서 드리는 재물은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미안하지만 그건 저주라고요. 여러분 오늘 그 본문 구절에 나오잖아요. 더러운 것으로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서운하며 제사를 드리는 그걸 어떻게 표현해요? 속이는 자라 그런단 말이에요. 속이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돈을 주고 프로 성악가를 데려와서 솔로로 파트별로 심어놓고 번지를 하게 나비 넥타이 메고 그러고 찬양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마음가짐이 되어 있느냐 하는 거죠. 재물을 바치는 자의 준비된 마음이 되어 있느냐. 옛날에 제사장들은 그 옷 끝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딸랑딸랑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죠? 아시죠? 방울이 달려 있어요. 이 석류가요? 석류 있고 방울 있고 그런가요? 갑자기 헷갈리네요. 무화과인가요? 석류인가요? 석류예요? 네. 제사장이 만약에 제사의 업무를 보다가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그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는 죄를 받고 죽었다 그런 구체적인 표현은 없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람이 걸어다니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야 되는데 소리가 안 나. 그건 죽은 자예요. 어떤 뜻이에요? 제사장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제물을 드리는 자리에서 행하면은 합당하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은 것만큼의 징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여기 있는 송구찬 목사도 제사장이라고 해요.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과 동등한 제사장. 여러분보다 내가 신분이 높은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요. 너희는 또 말하기를 보라 이 얼마나 따분한 일인가 하며 그 일에 코웃음을 쳤도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은 그가 어떻게 제물을 드리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가오는지 그를 다 아시는 것이에요. 아시잖아요. 너희는 찢기고 절며 병든 것을 가져왔으니 이렇게 너희가 제물을 가져왔도다. 내가 너희 손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야겠느냐. 얼마나 한탄하시는 말씀이에요. 14절 보시면요. 아주 구체적이에요. 말라키 1장 14절에 보면 자기 양떼 안에 수컷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아셔. 누가 가져왔는데 그 안에 수컷이 있어. 그걸 드리면 돼. 근데 그걸 싹 빼놓는 거예요. 그걸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양떼 안에 수컷이 있는데도 주께 더러운 것으로 서원하며 양떼 중에 수컷이 있어. 그걸 드려야 돼.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걸 가져오는데 그걸 안 가져와. 그럼 다른 거라도 좀 깨끗한 걸 드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난 수컷이 너무 아까워. 이거 팔면 돈이 얼만데. 수컷을 싹 숨겨놨어요. 그럼 다른 거라도 깨끗한 걸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주께 더러운 것으로 서원하며 제사를 드리는 얄팍한 자녀가 아니에요. 그는 얄팍한 자다.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그는 뭐예요? 속이는 자다. 하나님을 속이는 자. 하나님의 눈을 속이는 짓. 하나님의 경배를 멸시하는 행동이다. 말라키 이 본문에 있는 이들처럼 믿음의 생활이 이제 너무 쩌들었어요. 너무 쩌들었어. 겁을 상실했어. 속으로만 그런 것도 아니야. 이렇게 좀 그들이 말하였다 그러잖아요. 이제 감히 이제 입으로 투덜대는 거예요. 속으로 꿍 하고 있던 것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 슬슬 얘기하는 거죠. 야, 꽃수꽃 갖다 바쳐야 돼? 아, 진짜 야 죽겠다 야. 꼭 이렇게 해야 돼? 이제 슬슬 입으로 꺼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경솔하게 여기며 하기 싫은 듯 억지로 하는 자들. 그건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가짐이라 그러죠. 마음가짐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본문에 의하면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마음이 없었기에 부실하게 준비하며 드리는 그런 제물을 갖다 바치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르실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오늘 같은 설교를 해야만 되는 것처럼 찬양대장과 반주자도 똑바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원들이나 특송하는 자가 연습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더 준비하라고 말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책임감이 나는 그 일을 하는 사람한테 있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목사가 얘기하기 전에 그 사람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지체로 사랑한다면 어영부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대충 하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그 사장이 있어서 미처 기도하며 준비하지 못한 자가 있다고 하면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런 어떤 형편으로 하나님께 다가서려고 하는 자가 있다. 찬양대장은 리더로서, 반주자는 음악적인 어떤 소견으로서 그가 저주받을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빨리 막아야 되는 것이죠. 이 공고하는 것은
찬양대장에게 준 하나님의 권위와 책임이에요. 여러분은 제가 제도권 교회 목사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80% 여러분들 좋은 얘기하면 돼요. 오점수기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성도가 더 늘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 짓을 하면서 설교에 임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직분이라는 건 그렇다는 거예요. 이 권위에 도전하는 자는 대원이 잘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 아시죠? 그 두 아들 홈니와 피느하스는 한 날에 죽어요. 엘리도 그 소식을 듣고 목뼈가 부러져서 죽어요. 며느리도 그 참담한 소식을 듣고 조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애를 낳다가 죽어요. 그 집안이 풍지박산되는 거예요. 가장 큰 원인은 누구예요? 두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재물에 함부로 손을 대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죠. 욕구죠. 욕망이에요. 육신의 충족을 위해서 하나님 것도 함부로 손을 댈 수 있는 그런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의 그 두 아들은 얼핏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엘리의 두 아들은 그런 죄를 졌잖아요. 여러분 엘리는 무슨 죄를 졌는지 아세요? 엘리는 무슨 죄를 졌을까요? 엘리도 재물이 욕심이 나가지고 나도 한 몫 줘 하고 자식들을 갖다가 충동질했을까요? 엘리는 무슨 죄를 졌어요? 그 아들을 방임한 것이에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이 잘못되는 길로 갔을 때 얘기를 하지 않고 좋은 게 좋은 거야. 찬양대장이나 반주자도 그 일을, 그 직책을 맡았으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엉터리, 하나님 앞에 불순하고 하나님 앞에 준비되지 않은 제물을 드리는 것을 방관하고 있다는 것은 싸우기 싫어서 그냥 놔두는 것이에요. 찬양은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마음속 깊이 감사하게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시간과 노력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몸이 귀찮죠. 몸이 귀찮다고요. 최소. 저도 어저께 아침에 나가서 들어오고 또 뭐 이거 하다 보니까 사람에게 루틴이라는 게 있어요. 루틴. 그죠? 그대로 안 하면 뭔가 허전해. 저는 설교 준비를 어떻게 했든지 간에 토요일 날 반드시 자기 전에 설교를 꼭 한번 읽어봐야 자야지 마음이 편해요. 빠진 게 있을까? 실수하는 게 없을까? 하나님 주시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하고 주일날은 새벽에 일어나서 또 한 번을 봐요. 그리고 여러분 주일날 오면 목양실에 들어가서 또 한 번을 봐요. 더 유능한 어떤 목사가 있다면 그렇게 안 할 수도 있겠죠. 나는 여러분들의 말씀을 준비할 때 그것이 나의 최선이라는 방법 하에서 뭔가 루틴을 찾아본 거예요. 여러분이 들을 때 저 실수하는 거 많죠. 어떤 적에는 뭐 저번 때서 보니까 이사야 5장 21절인데 이사야 5장 22절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누가 얘기해 줘서 들었더니. 그렇게 여러 번 뭔가 파악을 했는데도 이게 할머니 눈이 휙 뒤집혀져서 그거를 이렇게 오해해서 보면은 계속 반복했는데 그걸 계속 틀린 걸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실수를 최선도 여러분 앞에서 진짜 보이기 싫은 거예요. 진짜 보이기 싫다고. 그 정도 실수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나한테 막 뭐라는 사람도 없지만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인간이라면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어떤 실수가 있어도 실수를 전하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많은 실수를 했어도 하나님께서 아이고야, 너 참 실수가 많냐? 라고 질책을 하셔도 최소한도 너 이렇게 일을 대충 하냐?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게 내 마음인 것이죠. 앞에 쓴 사람은 마귀의 표적이 되는 것이에요. 저는 몰랐는데 우리 자매가 이렇게 찬양을 하다 보니까 앞에 쓸 일들이 있었어요. 젊었을 때. 근데 연세 든 많은 그 분들이 앞에 쓰면은 마귀의 공격이 대상이 되니까 조심하라고. 우리 젊었을 때는 내가 왜 마귀의 표적이 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 말들이 다 가볍게 들렸지만요. 찬양대, 어떤 교회에 어떤 행사하는데 일. 그냥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가면 아무 일도 없을 텐데요. 일꾼으로 앞에 쓰면은요. 사람들의 수많은 대상이 되고 마귀가 그걸 이용하면은 평범하던 사람이 쓰러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나오는 것이에요. 근데 앞에 쓴 사람들은요, 철두철미하게 진짜 온몸에 진짜 이 털이라 그러나요? 온몸에 털이 삐쭉삐쭉 설 정도로 하나님의 쓸 때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서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도 실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도 실수가. 구약 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주시면서 엄격하세요. 근데 엄격한데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마음의 준비를 갖춘 자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 그가 실질적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좋은 재물, 얼마나 흠이 없고 깨끗하고 건강하고 그걸 가져왔느냐. 너네 집보다는 이 집이 더 깨끗한 걸 가져왔다. 너보다는 얘가 더 좋은 걸 가져왔다. 그걸 따지시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가진 것 중에 그 재물을 위하여 마음의 준비를 단단하게 하고 가져왔느냐. 그게 다른 재물보다 흠이 있어도 그 문제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가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을 가져온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두 랩돈을 바치는 그 여인. 남이 보기에는 하찮을 수밖에 없는 그 몇 푼 안 되는 돈. 하나님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하라고 성경에 기록해 주시면서 보관대적 부자가 헌금한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 랩돈을 바친 그 여인을 언급하시면서 지금 몇천 년이 흘러도 우리가 그 두 랩돈을 바친 그 여인을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보고 지금 당장 옷을 맞추러 가고 음악학원에 보컬학원에 등록하고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재물을 바치는 자의 마음가짐과 그 재물이 어떤 것인가를 봤을 때 거기에 진정한 그 재물을 위하여 여러분이 마음을 바쳐서 드리는 것이냐 그걸 보신다. 난 그거에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곧 자기 조상의 주 하나님을 찾으려고 잘 들어보세요. 주 하나님을 찾으려고 자기 마음을 준비한 자는 누구든지 비록 그가 성소의 정결례에 따라 깨끗하게 되지 않았을지라도 모두 용서하소서라고 누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 근데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요? 일반적으로 남의 걸 훔친 정도가 아니야. 성소의 정결례, 죄를 씻는 정결례까지도 아직 행하지 않아서 깨끗하게 되지 못했어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자의 수준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랬을지라도 모두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역대기야 30장 19절에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죄, 너무너무 싫어하는 죄, 다른 죄는 용서해주고 싶어도 진짜 용서해주고 싶지 않은 그 죄의 문제, 그 죄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자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그래도 살려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을 때 주께서 히스기야에게 경청하시고 백성을 고쳐주셨더라. 엄격한 율법 시대에 결격 사유가 있는 자, 역대기하는 율법 시대잖아요. 엄격한 율법 시대인 것이에요. 수많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자와 그 말씀에 따라 살지 않는 자는 그냥 너무나 단순해요. 복받을 자와 저주받을 자. 그렇게 칼날 같은 기준을 가지셨던 그 시대에도 그가 마음은 있지만 미처 외형적으로 정결례를 아직 행하지 못해서 깨끗하게 되지 못한 자가 있다면 그의 마음 자체는 하나님께 다가가고 싶고 그런 자가 있다면 우리 각자는 다 틀립니다. 살아온 환경도 틀리고 지금 당장에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도 틀리고 그 사람의 가치관도 틀리고 그 사람의 인품도 틀리고 그 사람의 성격도 틀려요. 그러나 여러분, 비록 우리가 그런 자리에서 여기 울타리만 벗어나면 각자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대로 일주일을 살겠지만 이 안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하나로 뭉쳐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로 질서를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오늘 같은 말씀도 그렇게 행하고자 하는데 행할 수 없는 황평들이 되면 어떻게 그걸 개선해서 찬양대가 그렇게 찬양을 연습하고 싶은데도 진짜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면 찬양대가 연습할 수 있도록 뭔가를 마련해 볼까? 그렇게 노력하는 거는 난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가 있죠. 근데 그렇게까지 꼭 연습해야 돼? 그건 전혀 틀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내가 자라나오면서 다녔던 교회는 얘기할 거 없고요. 내가 얼마 전에 우리보다 좀 규모가 있는 방이 좀 몇 개 나눠진 그런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눌 일이 있었어요. 우리랑 형편이 비슷한 거예요. 우리는 더 심하죠. 우리는 요 공간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죠? 요 공간에서 누가 크게 뭘 하면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해. 귀에다 스폰지 넣고 막고 있어야 돼요. 우리 형편은 좀 그래요. 근데 그쪽은 우리도 조금 낫기 때문에 물어봤더니 주일마다 청소를 하는데요. 공간이 없으니까 여기 청소하면 여기서 저기 찬양대가 여기서 연습하다가 여기로 옮겨가고 청소하고 여기 청소해야 되면 찬양대가 일로 와서 연습하면 또 여기 청소하고 내가 좀 부끄러웠어요, 사실. 저는 여러분 보고 그렇게 하자는 소리를 사실 못했어요. 왜? 너무 좀 어떤 그 환경이 난 열악하다 생각을 했어요. 청소라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면 그렇게 해서라도 청소를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는 몸이 불편해서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걸 감수해서라도 찬양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바르게 드리기를 원한다면 그렇게도 하는 거구나. 난 부끄러웠다고 사실.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권고하지 못한 내 자신이 내 위주로 생각한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일을 대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설 때 힘들거나 붙이면 안 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려움을 이겨내고 한다? 그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해보다 보면 우리가 아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난 사실 여러분들 같이 평성도라면은 나는 찬양대 못 들어가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싶은 그 뜨거운 간증, 그 뜨거운 마음은 알지만 그것이 아닌 것은 아닌 것이에요. 누구 특정한 사람만이 그게 눈에 띄고 특정한 사람만이 그게 할 것이 아닌 것이에요. 은사와 헌신이라는 것은 남이 보는 건드려진 것만 있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설 때 내 입에 더러운 것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멸시하고 호숨치며 오독하고 너무 답답한 따분한 일이라고 투정은 안 부렸는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삶의 모습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가 첫 걸음을 걷는 것처럼 아장아장 걸으면서 시작할 때 많은 것들이 준비되지 못해서 걷는 것 자체의 모습이 아름답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걸음걸이를 완벽하게 할 수 있고 뛸 때가 됐다면 제대로 된 걸음걸이와 제대로 되는 뛴 자세를 갖춰야만 됩니다. 세상의 눈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귀한 주의 첫날 경배에 맞춘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오늘 하루에 집약되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경건한 마음 없이 제사장 된 마음 없이 주님 앞에 섬으로 내가 이것들을 받아들여야만 되겠느냐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질책하실 만한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없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도 없이 일생을 공포에 사는 그런 자들도 잠자지 않고 자기 생활을 벌이며 종교 행위로 많은 시간을 보내고 물질적으로 많이 잃어버리는 그런 세상에 있는 자들, 우리가 그들에 비추어서 행위로 무엇을 한다고 하면 안 되겠지만 구원받은 우리들 감사하기에 그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제물들이 우리의 인간의 육신적인 어떤 판단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